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수행과 선지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행이란 뭐냐? 어떻게 하는 게 수행이냐? 항상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수행인가? 어떻게 하는 게 수행인가? 질문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수행이란 그만큼 넓고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대답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질문이 많으니까 또한 대답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나를 깨닫는 거다. 자각이 그게 수행이다 이 말이죠. 스스로 깨닫는 거. 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깨우치는 거다. 각타. 깨달을 각자, 타인이라는 타자. 그러니까 수행은 스스로 깨닫는 것도 수행이고 다른 사람을 깨우치는 것도 수행입니다. 스스로 깨닫는 것이 스스로 이롭게 한다 이 말이고요. 다른 사람을 깨우치는 것을 타인을 이롭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은 자리도 수행이요, 이타도 수행이요, 모두가 수행입니다. 그럼 이 수행이라는 본질이 뭐냐? 뭐가 스스로 깨닫는 거냐 이 말이죠. 수행이라고 하는 본질은 그런 겁니다. 내가 나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나를 깨닫는 게 수행이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럼 내가 나를 깨닫는다는 말은 뭐냐? 내가 나를 찾는 겁니다. 깨닫는 거라고 하는 것은 만드는 게 아니고 찾는 겁니다. 있기는 있었는데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는데요. 모르고 있다가 지금까지 있었던 걸 찾을 때 그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내 집에 있었는데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느냐? 꿈을 꿔가지고 잃어버렸습니다. 꿈꾸는 동안에는 자기 집인 줄 전혀 몰랐죠. 근데 그 꿈에서 깨어난 순간에 내가 내 집에 있었구나. 자기 집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그게 자기 집을 찾은 겁니다. 찾은 거.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깨닫는 건데, 내가 나를 깨닫는다는 말은 내가 나를 찾는 겁니다. 찾아. 그러면 그게 뭐냐? 자기 호주머니에 중요한 보물이 있었는데 그 보물이 있는 줄 모르고 그걸 밖에서 찾았습니다. 그 보물 하나만 찾으면 그거 가지고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생활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렇게 엄청난 보물인데 그걸 있는 줄을 전혀 모르고 밖에 가서 품도 팔고 구걸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호주머니에 세상을 다 사고도 남을 보물이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게 깨닫는 겁니다. 그게. 법화경에서는 그 본래 그 집이 자기 집이고 주인이 자기 부모인데 그걸 전혀 모르고 그 자기 집에서 품팔이를 합니다. 자기 집에서 품팔이를 하는데 품삯을 조금 더 주면 좋아하고 적게 주면 싫어하고 그 주인이 자기 부모인데 그 주인은 항상 의심해요. 저 사람이 나를 혹시 해치지는 않을까? 나를 어떻게 잘못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자기 부모를 두려워하고 자기 집에서 품팔이하고 이것을 그 어리석음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못 깨달은 거라고 그래요. 자기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를 잃어버리면 자기 집에서 모슴살이를 하고 자기 부모를 두려워합니다. 부모는 누구냐? 자기 주인이죠. 자기 주인을 두려워하고 자기 집에서 품팔이 모슴살이 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걸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무명중생이라 어리석은 중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이 집이 나의 집이다. 이 주인이 나의 부모다. 그걸 알게 됩니다.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게 자기가 자기를 찾는 겁니다. 자기가 그 집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야 자기를 찾는 거죠. 그 집도 자기 집이 되고 주인도 자기 부모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아주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내가 나를 찾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의 만물이 전부 자기로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는 순간에 세상을 다 찾게 됩니다. 그 모슴살이 하던 사람이 그 집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 순간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인도 부모요, 그 집도 자기 집이다라는 걸 동시에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찾는 게 왜 중요하냐? 내가 나를 찾으면 바로 세상을 다 찾게 됩니다.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물 속에 사람이 우물을 볼 때 그 우물 속에 자기가 들어있는데 그 분명히 그 우물 속에 자기가 들어있어요. 우물에 가서 보면. 그래서 그 자기를 만나려고 우물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큰일 납니다. 그럼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 바로 이 모습이 저 우물 안에 있는 모습이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못 깨달은 건 뭐냐? 우물 속에 있는 그 그림자가 바로 그 자기가 그 우물 안에 들어있는 줄 알고 쫓아가는 거죠. 그게 못 깨달은 겁니다. 또 거울을 보는 사람이 그 거울 안에 자기가 들어있는 걸로 알면 그건 못 깨달은 거고요. 내 모습이 저 거울 안에 있는 모습이로구나. 그걸 알면 그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찾는 거, 자기 집에서 자기 집 찾는 거, 우물 속에서 자기를 확실히 보는 거, 거울 속에서 자기를 바로 아는 거, 그런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가 그게 이제 이건 깨닫는 성격이고 깨닫는 이제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버리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버릴 사자, 여일 이자, 사이. 사자가 있어요. 버린다는 사자가 있고 이별한다고 하는 이자가 있습니다. 두 자를 써서 사이한다. 버려. 그럼 뭘 버리느냐? 지금까지 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생각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버려버리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게 수행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거울 속에 가서 자기를 찾던 그 행위, 그거 버려버려야 돼요. 거울 속에 내가 있는 게 아니다. 우물 속에 가서 자기를 찾던 거, 그런 거 버려버려야 되거든요. 그게 사입니다. 이 버리지 않으면 수행이 출발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중생은 오욕과 시박으로 삽니다. 5가지 욕망, 재색, 식명수, 재물, 사랑, 먹는 거, 명예, 잠잘 숫자, 편안한 거. 이것만 가지면 모든 게 해결되는 줄 알고 이런 욕망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시박을 저지르게 돼요. 10가지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천수경에서는 시박을 참회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걸 참회하고 뭘 하게 하느냐? 십선을 닦게 합니다. 그게 참회는 과거 것을 청산하는 거예요. 참회를 한다는 얘기는 과거로부터 단절을 시키는 겁니다. 참회는 그 도도히 흘러오는 물줄기와 같이 악업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걸 참회를 통해서 그 흘러오는 악업의 물줄기를 딱 끊어버려요. 그게 참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들어갑니다. 그게 십선을 닦는 겁니다. 시박을 참회하고 십선을 닦는다. 이게 이제 버리는 거죠. 첫 번째가 이 수행을 하려면 지금까지 많은 그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그걸 업이라고 그러죠. 업이라는 건 습관입니다. 습관. 그 잘못된 업에 의해서 온갖 그 탐욕과 공포 속에서 살았다. 그게 중생입니다. 중생은 공포가 있는데 두려움이 있는데 이 포회심이 완전히 없어지면 그건 깨달음이에요. 그 두려움이라는 게 그게 못 깨달았다는 증거입니다. 완전히 그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는 어딘가가 두려움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내 정신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걸 알려면 내가 두려움이 얼마나 있는가 또 평상시엔 잘 모르죠. 위급한 상황이 딱 다다랐을 때 두려운 마음이 왈칵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걸 시험해 볼 수가 있어요. 뭐 편안할 때는 자기가 두려운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도대체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급할 때 아주 심하게 위급할 때 그때 딱 부딪히면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공포심을 확 느끼게 되거든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편안할 때 큰 소리 치던 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다급하고 정말로 위급할 때 다다랐을 때 그 공포심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걸 보면 자기 그 정신 상태를 아주 여실하게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포심이
공포라고 하는 것은 욕망에서 나오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지와 욕망과 공포가 그게 중생입니다. 이런 것을 딱 버려야 되는데 그게 참회고요. 그걸 버리려면 어떻게 되냐? 그 반대되는 걸 닦아가야 되거든요. 십선을 닦아요. 그래서 십악을 참회하고 십선을 닦는다 이건데 그 닦는다라는 게 그 두 번째 과정인데요. 첫 번째는 사의 버리는 거고 버리는 게 참회 아닙니까? 그냥 안 버려집니다. 참회를 통해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청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게 버려집니다. 그냥 말로만 뭐 버린다 소용없어요. 사의 버려야 돼요. 나쁜 거 버리지 않으면 절대 수행이 안 됩니다. 나쁜 거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라. 이게 첫 번째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걸 닦아야 됩니다. 좋은 걸 닦는 데는 그 첫 번째 과정이 수순, 따르는 거예요. 수순. 따를 숫자, 따를 순자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따라서, 가르침을 따라서, 그 나쁜 거는 이제 그만두려고 참여했지만 어떻게 해야 이게 하는 건지 잘 모르죠. 그럼 따라서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수순을 해야 됩니다. 이제 가르치는 대로. 그 가르침을 잘 따르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과정입니다. 수순. 수순을 하라.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길 모르는 사람이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길 아는 사람을 따라가야 됩니다. 길 아는 사람을. 길도 모르는데 아는 사람만 따라가면 그 목적지에 못 갑니다. 수행도 또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수순하는 일이 따르는 일입니다. 두 번째가 수습이에요. 닦을 숫자, 익힐 습자, 수습. 자꾸 그냥 따르기만 하고 스스로 안 하면 또 안 돼요. 그게 과정이 발전이 안 됩니다. 닦고 또 익히고 또 익히고 수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또 익히고 또 익히고 새로 말하면 이제 어미새가 나르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날개짓단. 그런데 이 새끼 새가 그것만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수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래서 한자에서는 그 익힐 습자가 기두자 날개 우자가 들어갔는데 그걸 조삭비라고 새가 자주자주 노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익힐 습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 날개 우자가 그거 새라는 뜻이거든요. 새가 이게 조그마한 게 이거 나를 때 그냥 날라진 게 아닙니다. 그게 연습을 엄청나게 해서 그게 날라진 겁니다. 이게 모든 게 다 그래요. 수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배우는 거고요. 배우는 건 따라하는 겁니다. 배운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따라하는 게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수습인데 자꾸 스스로 해보는 거죠. 해보고 또 해보고. 그게 수행의 과정입니다. 버리고 따라서 배우고 스스로 자꾸 닦고 익히고 그런 과정이 그게 수행의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따라서 하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관찰. 그 다음 과정. 관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저게 옳게 하는 건가? 이 관찰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부처님이 하신 방법이 전부 이 방법입니다. 관찰을 해서 아니다 싶으면 버려버려야 돼요. 버리는 게 수행에 항상 따라다닙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안 버리면 그건 집착인데 그건 수행 발전이 없어요. 관찰.
그래서 아무리 내가 했던 거라도 잘못했다 싶으면 버려야 되거든요. 사의. 그니 버려야 되는데 이 버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관찰이 없으면 이걸 버려야 될지 계속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서거든요. 관찰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세속을 버릴 때도 세속을 관찰을 하셨습니다. 관찰이 없으면 이 세속을 버릴 생각을 못하는 거죠. 관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출가를 해서 많은 스승을 찾아다녔는데 스승을 또 관찰했어요. 저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싶으면 그냥 버렸거든요. 이게 수행입니다. 이게. 그래서 딱 이제 관찰을 해가지고 확실히 이렇게 하면 틀림없겠구나. 그런 믿음이 가는 것을 계속 닦는 게 그게 또 수순이고 수습입니다. 그게. 그 믿음이 없이 그냥 쫓아가고 계속하면 안 돼요. 그래서 관찰과 이 사의는 항상 필요합니다. 관찰과 사의. 그러면 그런 것을 이제 가르칠 때 방법이 있는데 이건 과정이고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수행 방법을 한 4가지로 가르칩니다. 경 읽는 거 이건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든지 이렇게 버리고 배우고 익히고 관찰하고 이건 똑같이 다 있어요. 사의, 수습, 관찰 이런 거예요. 다 있는 거죠. 그럼 경을 읽는다. 그 방법입니다. 그게. 경을 읽는 데는 경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깨달은 분이 깨달음의 세계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말씀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을 잠자는 사람이 잠 깨는 데다가 비유하면 잠을 깨우도록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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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는 게 그게 경입니다. 그게. 잠이 아주 깊이 들면 못 일어나죠. 안 들리니까. 잠이 조금씩 엷어지면 들리거든요. 그럼 일어나요. 그럼 잠이 아주 10개 들렸을 때는 일어나 한마디 하면 금방 일어나죠. 그런 게 이제 그 보조 진울 스님이 육조단경 보시다가 그냥 깨달음을 얻은 거. 또 규봉선사가 원각경 서문 읽다가 그냥 원각경 아주 서문이 아니고 아주 시작하자마자 바로 깨쳤거든요. 그게 이제 그 어리석음이 점점 얇아진 사람은 금방 깨달아요. 육조 스님이 금강경 읽는 소리 한 구절 듣고 바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경을 통해서 깨달은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경은 깨친 분의 말씀이고 깨닫는 과정을 설명해 놓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으로 수행하는 방법이 청경, 들을 청자, 경을 들어요. 이게 수행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는 경을 읽어요. 읽을 독자. 경을 읽는 소리를 듣고 그 육조 스님이 들으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청경. 또 경을 교봉선사가 읽다가 깨달았다. 독경. 또 소옹경, 애울 송자, 경을 애웁니다. 그 다음에는 간경, 경을 봅니다. 이 간경은 아주 깊은 수행입니다. 이게. 간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수행이에요. 볼간자죠. 그래서
청독송관입니다. 이게 청독송관. 청경, 그 다음에 뭐죠? 독경, 송경, 간경. 이게 경전으로 하는 수행입니다. 청독송관이라. 그러니까 경을 듣기만 해도 수행이 엄청난 수행이 되고요. 읽고 애우기만 해도 엄청난 수행이 되고, 또 보면 아주 깊은 수행이 되고, 그게 경으로 하는 수행입니다. 근데 보통 뭐 간경한다 이러거든요. 간경하려면 경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듣는 게 배우는 거죠. 경을 배운다. 그 다음에 읽어야 되잖아요. 애운단 말이에요. 반야심경이나 천수경 같은 거 많이 애우지 않습니까? 그게 송경입니다, 그게. 그럼 더 뜻을 깊이 이제 관찰하고 터득하면 그게 간경입니다. 그 다음에 연불. 연불 그 수행이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참선 수행이지요. 송주, 다란이 외우는 거. 이제 네 가지 방법을 이제 한국 불교의 수행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뭘 하든지 이 나쁜 습관 버리고 사의, 그 다음에 수순 자꾸 배워서 따라가고, 또 수습 자꾸 익히고 관찰하고, 이런 과정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수행이죠. 그 수행의 그 원리, 이건 내가 나를 찾는 거, 과정, 방법, 이런 것들이 그 이제 수행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수행이 인생 문제하고 무슨 이제 도움이 되나? 요즘 보면 출세하고 돈 벌고 뭐 이게 아주 굉장히 바쁜 그 나날인데 이걸 왜 이걸 해야 되나? 요즘에 저 건강 문제 때문에 야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강이 이제 어떤 게 바람직한 건강인가? 9988 100세 생활. 99세까지 팔팔하게 100년 동안 생활하는 게 그게 건강의 아주 모델이다. 9988 100세 생활이란 말이지. 우리가 100세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만날 아프면서 생활하면 안 되고 9988 99세까지는 아주 팔팔하게 그렇게 100살 먹도록 생활을 해야 그게 건강한 거다 이 말이에요. 다 좋아요. 그거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100살 살고 죽은 다음에는 뭐 하냐? 허망해. 이게 세간법이에요. 돈 버는 거 좋은 거예요. 출세하는 거 좋고, 건강한 거 좋고, 오래 사는 거 다 좋아요. 그래서 건강, 편한 강자 강, 오래 사는 거 수, 돈 버는 거 재, 내 맘대로 하는 거 권력, 권, 유명해지는 거 명, 이 5가지. 강수, 재권명, 이거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건강하고, 수명을 누리고, 오래 살고, 재산 많이 이루고, 권력 가지고, 명예 가지고, 그거 나쁠 거 뭐 있어요? 그런데 인생살이라는 게 그걸 얻기가 어렵고, 얻으면 지키기 어렵고, 없으면 없는 고통이 있지만 있으면 또 그거 지키는 고통이 있다. 그래서 못 가진 사람은 없는 고통 느끼다가 가진 사람은 지키는 고통 느끼니까 고통은 마찬가지예요. 이게 세간법이에요. 그 보통 사람 그건 모르거든. 이름이 없으면 이름 없는 것만 나쁘게 생각하는데 이름 있는 사람네들이 어떤 고통이 있는지 그거 몰라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고통이 또 있는 겁니다. 없는 고통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중생노름이라고 하는 것은, 세간살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고통 느끼다가 없는 고통 느끼다가 없는 고통 느끼다가 있는 고통 느끼다가, 이게 윤회입니다. 이게 고통이 완전히 끝나질 않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을 때는 좋은데 잃어버렸을 때는 무상하고 허망해.
그게 문제예요. 그럼 100년을 9988로 100년 생활을 했다고 하자. 그걸 딱 죽을 때 허망해. 1000년을 건강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죽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허망해요. 억만 년을 건강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죽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허망하단 말이죠. 그래서 재행이 무상하니 시 생멸법이라. 무상이 그게 항상한 게 없으니까 허망하단 말이거든요. 생멸법이기 때문에 생기면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고통에서도 벗어나야 되지만은 이 허망한 고통에서도 벗어나야 된다. 그러려면 참 자기를 찾는 게 그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게 수행입니다. 그게. 참 자기를 찾는 거. 그러려면 이제 이런 과정을 잘 이루어가야 되는데 선지식이 필요합니다. 선지식. 선지식 없이 혼자 하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그런데 이제 선지식은 내가 마음을 열고 관찰을 잘 할 때 보입니다. 이 관찰을 하지 않으면 선지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식에 대한 그 말씀을 엄청나게 해놨습니다. 이제 화엄경에 보면 십지품이 있어요. 십지품. 거기 보면 그 초지에서 닦는 거 다르고 2지, 3지, 4지, 5지, 6지까지 다 다른데 그 전부 그 스승이 다릅니다. 거기. 초지 그 세 개를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고요. 2지를 가르쳐주는 분 있고 3지 있고 4지, 5지, 6지, 7지 다 달라요. 그러려면 초지를 닦다가 초지를 버려야 2지에 올라가요. 2지를 닦다가 2지를 버려야 이제 3지로 올라가지. 버리지 않으면 못 올라갑니다. 이게 사입니다. 이 버리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 버리려면 관찰을 잘해서 선지식을 또 만나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화엄경 입법품에서 53선지식이 나오는데 그 53선지식 하나하나가 엄청난 세계를 가르쳐 줍니다. 그 선지식을 못 만나면 그 이상 발전이 안 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리고 능엄경 그 50변마장이 있는데 뭐가 이제 수행을 잘하는 거고 뭐가 잘못하는 거고 전부 아주 그 임상 그 체험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잘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 못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는 데다가 비유를 하면 처음으로 이제 산에 올라가니까 어디가 정상인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조금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면 그가 정상인 줄로 알아요. 그래서 최고로 높은 데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 주저앉아 버리면 정상에까지는 영원히 못 올라갑니다. 수행도 그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산을 잘 아는 분, 먼저 이제 정상까지 올라갔던 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아, 여기는 정상이 아니다. 또 가야 된다. 그러면 그대로 믿고 또 올라가야 됩니다. 아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여기가 제일 높은 봉우리다. 이래가지고 안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좀 올라가면 또 봉우리가 또 나오죠? 그럼 높아 보이거든? 거기가 또 정상인 줄 알아요. 아, 이게요. 뭐 조그만한 거 하나 알면, 아, 그게 그만해.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 그냥 집착을 해서 거기서부터 마구니가 들러붙는 거예요. 이 마구니라고 하는 것은 최고라, 기특하다, 이 기특상, 아주 기이하고 특이하다, 최고라, 이런 생각에서 들러붙습니다. 그게. 그걸 버리면 안 들러붙어요. 그래서 그 기특상을 내고 최고심을 내면 거기서 마구니가 들러붙는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그놈 마구니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거 버려야 돼요. 버리는 건 뭐냐? 그걸 일부러 버리려고 싸움을 하면 더 달라붙거든요. 내버려도 버려야 돼요. 그런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에 뭐 싸움하지 말고 그냥 닦을 것만 계속 닦으면 그건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게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가 이제 최고로 높은 봉우리다 이 생각이 들면 그 생각 계속 더 하지 말고 더 올라가는 거예요. 더 올라가면 거기가 높은 봉우리다라는 생각은 없애려고 안 해도 저절로 없어져 버려요. 그게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여기가 정상이다라는 생각이 끝도 한도 없이 올라가요. 그런 걸 다 매지 말고 오로지 정진을 계속해야 이게 불태전 정진입니다. 그래야 정상에 올라감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데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수행입니다. 이게 뭐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간에 최고심에 사로잡히고 기특상에 빠져서 그르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버리고 관찰하고 따르고 닦고 이런 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선지식을 딱 보고 선지식을 관찰하고 선지식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아, 이분이 올바로 가르쳐주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들 때는 여지없이 믿고 따라서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관찰해서 아, 또 다른 경지를 또 가르쳐주는 분이 있으면 또 따라서 하고 이래서 그 선지식들의 좋은 점만 따라해야지 이제 자기가 최고라는 마구니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선지식의 좋은 점은 안 보고 나쁜 점만 비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주 수행을 가장 가로막는 거예요. 이 선지식은 역행 선지식이 있고 순행 선지식이 있습니다. 역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모습을 보여서 반대로 좋게 만드는 게 역행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될 뿐이다라는 것도 나에게 큰 도움을 줘요. 아,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큰 도움을 줍니다. 어머니가 그냥 고생만 하고 한평생 살았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것도 큰 도움이 돼요. 나는 저렇게 고생하고 살면 안 되겠구나.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게. 또 이상적으로 잘하는 것 보면 그것도 도움이 되고요. 수행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천신이 내려와서 항상 죽는 모습도 보이고 병드는 모습을 보여서 수행으로 인도했다. 이걸 정거천인이라고 합니다. 정거천. 정거천에서 사는 분이다. 그 정거천 천신이 병드는 모습, 죽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수행으로 인도했다 이 말이죠. 그게 선지식입니다. 그래서 선지식에게 좋은 것만 따라해야 돼요. 나쁜 거 비방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마구니가 들면 좋은 건 따라할 생각 안 하고 나쁜 것만 비방하다가 자기 수행 망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경원 스님이 법이 높으시다 그러면 법 높은 것만 따라해야지 무엇이 어쩌다 이게 절대로 비방한다든지 비난하면 그건 수행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경원 스님으로 말하면 천하의 도인인데 그 도만 배워야지. 그분에게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얘기만 비난하고 완전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초심에도 어두운 밤에 죄인이 횃불을 들었으면 횃불만 보고 따라가야지 죄인이라고 한 죄지은 사람을 보지 마라 이거예요. 죄인이 횃불을 들었어도 횃불이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횃불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건 사람이 죄인이니까 횃불도 소용없다.
야, 이런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상대할 때 언제나 그 사람에게 있는 거 좋은 거 배우고 좋은 걸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나쁜 걸 비난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선지식을 간택하는 법입니다. 자기 은사 스님에게 좋은 게 많이 있는데 좋은 건 따라할 생각을 안 하고 이 나쁜 것만 비난하다가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식이 참 중요합니다. 이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이 여기가 정상이라고 주저앉았는데 여기가 정상이 아니다. 또 올라가라.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행도 똑같아요. 내가 아주 어릴 때 지금부터 한 40년 전쯤 된 20대 초죠. 그때 통도사 이제 강원에 뭐 사집 배우고 경 밑으로는 배운다라고 그러고요. 경부터는 본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건 모르고 서장 같은 게 이런 게 이제 사집이고 근데 서장 본다 그러면 잘못하는 거. 그건 배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부터는 경 배운다 이런 거보다도 경 본다. 그거 다 하는 말이 있거든요. 배워야 보지 배우지도 않고 뭘 봅니까? 배울 때는 무조건 애우는 거예요. 무조건. 애우는 게 배우는 겁니다. 요즘에는 토론하고 따지기만 하고 애우지를 않는데 그 소용없어요. 토론만 많이 해가지고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토론은 적게 하고 애워라, 애워. 영양을 분석만 하고 먹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영양 분석은 간략하게 하더라도 그거를 잘 씹어서 너무 그냥 빨리빨리 먹어가지고 소화 안 되게 하지 말고 잘 씹어서 잘 먹는 게 그게 중요하죠. 영양만 맨날 토론해봐야 뭐 합니까 그게.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경을 이제 그때 보고 그럴 때인데 한 번은 극락암에 통도사 극락암 암자에 계신 경복로 스님이 큰절에 오셨어요. 그때는 겁도 없이 그냥 가서 물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때 이제 어떤 자만심이 이제 있었느냐 그러면 이제 내가 묻는 거는 대답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자만심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대답을 하면 어떻게 할까 호기심도 있고 두려운 마음 없어요. 그 왜 그러냐? 우리들끼리 토론해가지고는 나를 이긴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 그런 거예요. 또 오셨길래 이제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제 뭘 여쭤봤느냐? 진여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오래 가도 변함이 없는 게 진여입니다. 진여. 참 진짜 같으렸자. 그리고 이 열반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걸 들여 물었어요. 스님, 진여는 뭐고 열반은 뭡니까? 그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까? 나도 아주 그때 천만 뜻밖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까지 충격이에요. 이 스승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때까지는 말을 말로 해석하는 그런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 말 배우는 거거든요. 말을 말로 해석하고 말을 말로 해석하고 책도 말인데 책을 가르치고 말 가르치는 거고 이 진리라고 하는 거는 그래 책에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 책은 말입니다. 말. 그렇게만 이제 학습을 하다가 대도인한테 한번 걸린 거죠. 진여는 말 아닙니까? 열반 말이잖아요. 말을 물은 거예요. 그때는 그게 말인 줄 몰랐죠. 말이 그게 진여인 줄 알았지. 진여는 뭐고 열반은 뭡니까? 그러니까 야야. 경상도에서는 예야 이 말을 야야 그래요. 야야가 뭔지 야야. 예. 말 배우는 사람 되지 마라. 학어자가 되지 말란 말이다. 학어자, 배울 학자, 말씀 못자, 사람 자자. 말 배우는 사람이 되지 말라.
말 배우는 사람 되지 말라. 이게 엄청난 가르침이에요. 이게 진리는 말이 아닙니다. 말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야지 말 배운 거를 진리를 배운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체험이지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죽음이 어떻다 책만 쓰다가 막상 본인이 죽을 때 오면 허둥댄단 말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책을 100권을 썼다고 합시다. 자기 죽음이 왔을 때 그 책 100권 쓴 건 소용이 없어요. 여기 이제 그 말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이 필요가 없느냐? 필요해요. 그 말을 통해서 체험을 할 때 필요하지. 말만 배우고 체험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혜롭게 배우고 어리석게 배우는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또 뭘 물었어요. 뭐에 대해서 이제 묻습니다 하고 물으니까 그 묻는 그놈이 뭐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가령 이제 뭐에 대해서 물으면 뭐는 뭐다. 이거 말로써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묻는 그놈이 뭐냐. 이 답변이 그 묻는 그 자기 마음에 있어요. 그게 수행입니다. 대답을 다른 데 가서 찾는 게 아니라 그 묻는 그 마음을 바로 알면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유마경을 보다가 눈에서 불이 한번 번쩍 났어요. 유마경에 관중생품이라는 품이 있는데 거기에 환무정상이라 환에는 정해진 모양이 없다. 그런 법문이 있습니다. 천녀하고 사리불하고 대화를 합니다. 관중생품에서. 그런데 이제 사리불이 그 천녀를 보고 당신은 왜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인도의 전통적인 여성관에 여인 장애설이 있어요. 여인에게는 장애가 있다.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여인의 몸을 왜 안 바꾸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녀가 나는 내 몸에서 여인의 몸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 색즉 시공, 환무정상 이다 이 환과 같은 건데 보이고 들리는 게 헛개비와 같은 건데 무지개와 같은 건데 이 무지개나 이 헛개비에는 정해진 모양이 없다 이 말이에요. 환무정상이라 환에는 정해진 모양이 없다. 그래놓고 천녀가 신통으로 사리불이 됩니다. 또 사리불이 천녀를 또 만들어놔요. 그리고 반대로 질문하는 거예요. 사리불을 보고 그대는 왜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리불, 내가 언제 여인의 몸이 됐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여인들이 언제 여자가 됐는지 모르고 여자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남비녀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환무정상이라 환에는 정해진 모양이 없다. 이걸 바로 보면 정말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제 그 전생에서부터 조금 닦았던 사람은 이런 거 보면 진짜 이게 이제 깨치는 대목이에요. 그런 게. 그걸 보는 순간에 눈에서 불이 확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을 보니까 전부 자기 모습으로 보여, 세상이 다. 그래서 좋아가지고, 이제 내가 깨쳤다고. 경복노 스님한테 이제 갔어요. 한 2달 후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해가지고 갔어요. 개송도 하나 딱 지어가지고. 그래야 이제 딱 갔어요. 가서 선문염송이나 이런 거, 전등록이나 이런 거 보니까 과거하고는 전혀 달라. 다 알겠더라고, 다 알아. 그래서 뭐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 것까지 다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또 갔는데, 이게 수작이 전혀 틀려요. 내가 생각했던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 깨달았다. 이러니까. 아니다. 아니다.
그 아니다 한마디가 엄청난 가르침입니다. 거기에 이제 빠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식이 그걸 딱 잡아줘야 돼요. 아니다. 또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대로 그 선지식이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그걸 믿지 않고 있으면 그 수행이 안 되는 거고요. 또 그 선지식이 아닌데 잘못 알고 됐다라고 하면 더 이제 망치고,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그 노스님이 내가 바로 깨달았다 이렇게 점검을 해줬더라면 엄청난 또 이게 장애가 생기는 거고요. 또 그걸 믿지 않고 아니긴 뭐가 있냐, 내가 옳게 됐는데 노스님이 모르고 그랬던지 아니면 일부러 그런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믿고 그거 하면 이게 이제 큰 장애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니다라고 했으면 그걸 딱 믿고 더 정진을 하면 나중에는 아닌 것이 스스로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후에 보니까 진짜 아니더라고요. 진짜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잡아주고 그걸 또 믿을 만한 이 선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또 선지식이 없으면 그걸 관찰을 해서 경을 보고 어록을 보고 또 자기 마음을 잘 관찰을 해서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그건 아니거든. 의심이 있으면 반드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은 의심에서 생깁니다. 환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이제 눈앞에 환히 보이면 두려움이 없는데 뭐가 컴컴하고 안 보이는 데가 있으면 저 벽 너머에 뭐가 있을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지혜가 청정하면 두려움은 일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심과 공포 이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거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의혹이 일어나는데 그걸 스스로를 속여버려요. 그래서 망치는 거예요. 스스로 의문이 있는데도 그걸 그냥 감추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이건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자기를 속이는 데야 뭐 어떻게 그걸 해보겠어요. 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열고 관찰을 하면 저 떨어지는 낙엽도 선지식이 될 수가 있고 흐르는 물도 선지식이 될 수가 있고 이 시장 통해서 서로 물건을 사고 팔고 흥정하는 것도 선지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다 싶은 건 그냥 버리고 그 모자라는 부분을 닦고 또 닦고 계속 닦아가면 거기서 이제 참나를 또 찾게 되는데 참나를 찾으면 어떠냐. 서산 스님의 오도송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를 읊어드리고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홀뜩 차가지하니 두두 지차이로다 나 무아이미 답을 만천 금보자이니 원시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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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힌 개성인데요. 깨달음을 말씀하신 건데 오도성이 두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수입니다. 홀뜩자가지 아니에요. 호련히 나를 찾으니. 호련히 홀자가 있어요. 얻을 득자가 있고. 자가 스스로 자자 집가자. 그 지자는 그 밑자자인데 오조사라고 할 때는 지합니다. 그 안 새기는 글자고. 자가라는 건 자기 집인데 자기 자신을 말하죠. 호련히 갑자기 문득 자기 자신을 떡 깨달으니 이 소리예요. 두두가 지차이라 머리 두자인데 머리라는 건 낱낱이 지차이 다만지자 이차자 그러할 이자가 그냥 있어요. 이거 또 조사인데 낱낱이 이것뿐이다. 나를 깨달으니까 모든 게 나 하나뿐이다 이 소리예요. 두두가 지차이라 머리머리라 낱낱이 이 시방 삼세 제망 차례 진진 찰찰이 전부 자신의 본원 각성이다. 이게 깨달음입니다. 이게 이 시방 삼세 진진 찰찰 우주 만물이 각소현발이여 자기 본각이 나타난 거다. 유심소연이라 자기 마음이 나타난 거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 하나 찾으면 온 우주가 다 자기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홀뜩 자가지하니 두두지차이라 이 소리예요. 호련히 나를 찾고 보니까 하나하나가 전부 나뿐이다. 이 깨달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전혀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모든 그 말에서 벗어나게 돼요. 깨닫기 전에는 말에 따라가거든요. 깨달은 후에는 말에 끌려가질 않아요. 만천 금보장이 만천이나 되는 금보장, 그 금은보화로 장식한 그 여러 가지 장서, 언어들이 원시일공지라 원래 이거는 빈종일 뿐이다. 원시, 근원원자, 이시자, 공지, 빌공자, 종이지자, 하나의 빈종일 뿐이다. 이 깨달음이 분명해야 모든 말에 팔리질 않아요. 근데 깨달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꾸 말에 따라다녀요. 말에. 그러니까 이 진리를 배우는 사람은 말과 진리를 구분해야 되는데 말 배운 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경복로 스님한테 첫 번째 얻어맞은 게 바로 그거예요. 진열은 뭐고 열반은 뭡니까? 말 배우는 사람 되지 마라. 그 전부 말이거든요. 부처님이라는 것도 말이고 중생이라는 것도 말이고 마음이라는 것도 말이고 세계라는 것도 말이고 그 자기를 떡 찾고 나니까 만천 금보장이라 그 보통 말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이라고 믿는 그런 말을 적어놓은 장서들도 원시 일공지여 원래 빈종일 뿐이다. 그 깨달음입니다.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